한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유학 가는 게 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은 그 가정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외동딸, 단 한 명뿐인 딸. 그 딸을 유학 보낸다고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시험에 합격을 하고 유학을 가는 날짜가 다가오게 돼서 딸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공항에 마중에 나갑니다. 평상시에도 무뚝뚝한 아빠였기 때문에 공항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딸에게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제 출국 티켓을 받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받고 출국장에 들어가면서 아빠 이제 갈게, 엄마 갈게 인사를 하는데 아빠가 일로 와봐, 한번 좀 안아보자 그러더니 아빠가 딸을 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아빠와 스킨십을 해본 적이 없었던 딸이었기에 아빠의 행동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도 내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매일마다 보던 딸을 이제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신가 보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포옹할 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아빠가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야 돼. 근데 아빠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나?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아빠가 됐어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딸의 손에 쥐어줍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진짜 심심할 때 꺼내서 읽어봐. 무심하게 툭 던진 그 아버지의 말. 지금 캐리어도 짐으로 보냈지만 가방도 메고 있고 손에 손가방도 들고 있어서 가뜩이나 뭐 하나 덜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 그걸 쥐어주는 게 꽤 귀찮은 거예요. 주머니에 쑤셔놓고 들어갑니다. 아빠의 마음과는 달리 이 딸은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출국장을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쇼핑을 한참을 하고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비행기 탑승 알림 광고가 나오고 비행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비행기 타서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 비행기 좌석마다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볼까 가는 동안 막 고르면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밥을 먹고 또 영화를 보고, 그렇게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별로 그렇게 흥미로운 영화도 없는 것 같고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문득 아버지가 심심할 때 읽어봐라고 전해줬던 그 편지가 생각이 나서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그 편지를 꺼냅니다. 꺼내서 편지를 딱 열었는데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밤늦게 다니지 마라.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밥 거르지 마. 돈 아낄 줄 알아야 돼.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이 딸이 편지를 읽다가 뭐 사랑한다는 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잔뜩 넣어놨을까. 그래서 읽다가 그냥 중간에 넣어버렸어요. 차라리 다른 거를 더 찾아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비행기가 오랜 시간 비행을 마치고 도착을 했고 입학한 학교에 이동을 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짐 정리를 다 하게 된 거죠. 짐 정리를 다 마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상 정리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주머니에 아까 아빠가 줬던 그 편지가 있는 거죠. 이걸 아버지가 써준 건데 버리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편지를 일단 꺼내서 다시 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평상시에 아버지의 글씨체는 늘 또박또박한 글씨인데 그 아버지의 글씨체를 가만히 보니까 그 글씨체가 뭔가 모르는 떨림이 그 글씨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잔소리를 계속 나열한다고 생각해서 읽다 말았던 그 편지 끝에는 무엇인지 모르게 잉크가 번져 있는 듯한 종이가 번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번져 있는 그 종이 뒷면에 또 다른 편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행기는 아무래도 어둡다 보니까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이제 환한 곳에서 보니까 그 삐뚤빼뚤한 글씨체, 그리고 밑에 번져 있는 그 잉크가 번져 있는 것, 그리고 그 번져 있는 잉크 뒷면으로 또 다른 글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앞에 편지에서 뒷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뒷장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밥 거르지 마라. 아빠는 네가 행여 밥 걸러서 지치지 않기를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이야. 밤 늦게 다니지 마라고 아빠가 말한 거는 제발 안전하면 좋겠다는 아빠의 간절한 마음이란다.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말, 다 큰 딸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말도 누구보다 너를 잃고 싶지 않은 아빠의 괜한 걱정에서 한 말이란다. 이런 내용들 알고 봤더니 앞장에서 잔소리처럼 써놨던 그 글의 뒷면에 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 아빠의 숨겨진 마음들이 뒤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를 유학 보내면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고민했단다. 생각해보니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공항에서 너를 잠깐 안고 기도해 주려고 해. 그런데 아빠 성격에 소리내어서 쑥스러워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잠시 안아보자는 핑계 삼아 기도해 줄게.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그제서야 이 딸은 아빠가 왜 공항에서 자기를 오랫동안 안았는지를 알았고 또박또박하던 글씨체와는 다르게 삐뚤삐뚤했던 그 글씨 속에 그 아이를 위한, 딸을 위한, 나를 향한 간절한 아빠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딸을 너무 사랑해서 차마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하지 말라는 것이었던 것이지 이 딸을 옥죄거나 딸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딸 아이는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에 지켜야 할 일종의 룰을 말씀하셨고 시내산에서 압도적으로 임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5절까지 함께 본문을 살펴봤는데 16절에 약속하신 그 셋째 날에 일어난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천둥이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게다가 산에서 퍼진 나팔소리는 산의 특성상 메아리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굉장히 그 나팔소리는 극대화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번개소리와 우레와 같은 소리와 구름과 나팔소리가 컸는지 성경은 백성들이 진 안에서 장막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이제 나가자고 장막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을 해서 백성들을 장막에서 데리고 나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계선 밖에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시내산에 꼭대기부터 산 중턱까지 자욱한 연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연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화덕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곳곳에 연기가 피어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산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상황도 그들은 마주해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그 압도하시는 장면 앞에서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산으로 올라와라.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궁금했는지 그 경계선을 막 넘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계선 절대 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올라오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9장 23절에 제가 경계를 확실하게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아마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자 그러면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내산은 모세의 산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오늘의 예벨무사라고 사람들은 추정하는데 그 산의 높이가 2286m입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그 한라산보다 높은 산을 1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다 보면 모세가 총 3번 올랐다가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장정도, 젊은 청년도 한라산의 높이를
3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내려오시는 그 힘든 과정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 19장 24절에 이 부분이 좀 저는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24절에 너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20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나 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1절부터 전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태신앙이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동안 가장 익숙했던 것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10계명이었습니다. 그 10계명이 그러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10계명 중에서 가장 흥미롭지 않게 저에게 다가왔던 것은 흥미롭게 다가온 게 아니라 흥미롭지 않게 다가온 것은 10계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는 동일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리고 간섭처럼 들리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편지를 쥐어주는 그 앞장에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라고 써놨던 그 글을 보자마자 그 뒤에 남겨진 글채 읽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싶은 그 딸의 심정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0계명,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계명이고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600개가 넘는 계명들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600개가 넘는 계명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인지라 이 10계명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시작이 나에게 10계명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데 난 10계명 그렇게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쩜 좋지? 이 마음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할 때 출애굽기 20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기 전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가 마치고 주일 저녁에 본문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로 그 마음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나눠야 될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냥 계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해, 뭐 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시내산 전체에 그 압도적인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9장 23절에서 24절에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20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19장 24절에서는 분명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을 산 중턱까지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만 또 산 꼭대기로 불러서 말씀하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머릿속에 추측을 했는데 20장에 들어가서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연 마음을 바꾸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 저는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에는 늘 모세를 중재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화를 전달하실 것처럼 하나님은 19장 24절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느껴졌던 20장 1절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안 되겠다. 이거는 모세에게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제사장들에게만 알려주면 안 되겠다. 내가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했지만 이거는 내가 번복해야겠다. 내가 이 10계명만큼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직접 이야기해야겠다. 마치 그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그 간극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제 안에 느껴지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하기 위해 오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지만 사실 모든 예배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20장 1절에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는지가 저는 이 1절에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10계명의 이야기 1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이 2절인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선언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가장 각인되어 있는 단어는 수굴라거든요. 수굴라, 소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근데 마치 저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모세만 나에게 수굴라가 아니라, 제사장만 나에게 수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나에게 수굴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 모세야 안 되겠다. 나 원래 너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야기해야겠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귓가에 들리도록 이야기하셨던 첫 번째 선언이,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그 너라고 하는 단어에서 2인칭을 쓰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마치 나와 너의 사이, 무리가 아니라 나와 너와 1대1의 사이 속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의 주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먼저 주셨습니까? 힌트는 2절에 나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0계명, 10개의 말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10가지의 말들을 하시기 전에 지금 먼저 뭘 선언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을 하셨지만 사실상 그 선언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같이 언급하고 계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구원의 역사였죠. 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어릴 적 10계명이 나에게 흥미롭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제가 영접하지 않을 때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뭘 해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저에게 흥미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자꾸 찾고 있더라는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가 아니라 계명이 우리에게 먼저면 그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치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구원의 감격이 있기 이전에 계명이 먼저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계명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이라는 그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모세를 대리인으로 중재자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현장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죄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구원한 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계명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명은 율법은 종되었던 자들의 삶에서 진짜 구원받은 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종노릇하던 자유가 없던 삶에서 이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만끽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은,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서의 모습은 좀 버리고 종이었을 때 주인으로부터 하달받았던 그 계명들이 아닌, 종노릇할 때에 눌려 살던 원칙들이 아닌,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해낸 바로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선언을 먼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너희들이 종으로 살아오면서 지키던 그 모든 계명들을 내가 다 폐하고 이제 온전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내가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20장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계명이 그들에게 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계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계명, 말씀,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마치 굴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냐면 구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첫 번째 점검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가 그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냐는 나도 모르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내 안에 나온다면 그것은 나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던 그들을 건지실 때 건지시는 목적이 내가 니들 건져줄 테니까 이제부터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만나고 너 하고 싶은 거 뭐 그게 도박이면 도박도 해도 되고 마약이면 마약을 해도 되고 내가 너를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내가 건져줬으니까 너 이제 노예 아니야. 너 이제는 종 아니야. 자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주님이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진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 맛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자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계명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새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그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얽매여 있던 삶,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가 빼앗긴 채 살아오던 그들의 삶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 됐어 이제 니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그러면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을, 법을, 룰을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에게 그들을 진정한 자유의 길로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자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말도 안 돼.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시냐고 신앙생활하고 나니까 자유가 오히려 없어지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기 그 전에 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바로 그 앞절 31절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오늘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을 넣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을 먼저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성도에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 말씀 그 계명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질문과 나는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자유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모세야 아론 데리고 제사장 데리고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모두와 얘기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인칭 대명사를 쓰시고 너희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바로 이 여호와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주시기 전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었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왜 이렇게 성경은 하라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발견하고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비결은 종에서부터 건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진짜 자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자꾸 옥죄어오는 그 수많은 상황들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은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1계명과 제2계명,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없는 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욕심쟁이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마. 나만 사랑해. 나만이어야 돼. 어디 봐, 나 보라니까? 다른 거 만들 생각도 하지 마. 여기 본문에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를 모양 삼아서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 금송아지를 비롯한 땅에 있는 걸로도 만들지 말고 물속에 있는 뭐 물고기나 막 이런 걸 가지고도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지 말래요. 나 외에 다른 신 절대로 두지 말래요. 그러면서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3절, 4절, 5절까지 3절과 4절에는 나밖에 모르는 너무 욕심쟁이 하나님, 이제 5절에 들어와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이제는 뭐 우리한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대놓고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좋은 성품, 헤세드를 비롯한 수많은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 속 좁고 질투나 하시는 하나님,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사랑하면 보복까지 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겠다. 와,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구원의 감격이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정말 속조금한 하나님이시고, 질투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실 그 시간도 부족한데 보복까지 하시는, 앞뒤가 꽉 막혀도 이렇게 꽉 막힌 분이 또 있을까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나는 내 백성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세라였는데요, 죄송하지만 오늘날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일단 최고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죄송하지만 예배도 거르고, 돈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헌신 안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헌금도 안 하고. 여러분, 너무 많은 우상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고 있지 않나요? 당시 애굽의 문헌을 보니까요, 애굽에는 파피루스, 피라미드의 벽면, 이집트 학이라고 있어요. 이집트 학문인데 신학 이런 것처럼 이집트 학이라고 있어요. 고대 문명 중에 이집트만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집트 학에 의하면 벽면에 남겨지고 파피루스에 남겨진 이런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발견된 신만 1500개가 넘는 신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봤어요. 1500개가 넘는 신들을 섬겼어요.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1500개가 넘는 신 중에 그냥 10개에 불과했던 거고, 무수한 신들을 섬기는 거를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 하면서 평생을 몇 대에 걸쳐서 지켜본 거예요. 이 말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애굽 사람들이 누구 신 찾았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환경에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1500개가 넘는 가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것을 거기에 목매달고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들에게 가짜 신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때로는 생명을 갖다 바치기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애굽의 종을 하던 그들을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는, 얘들아, 니들이 지금까지 봤던 거 다 가짜야. 근데 그 가짜에 속지 마. 그 가짜에 속아서 너희들의 건강 잃고, 그 가짜에 속아서 너희들의 물질 잃고, 그 가짜에 속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달란트 다 있는 거 난 더 이상 이제 못 보겠어. 얘들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그거 무상으로 만들지 마. 그냥 단순히 욕심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이 가짜에 속는 게 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 울부짖음과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세중앙의 성도들도 가짜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 교회 건강하지 않나요? 그래, 니들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래, 많은 교회들과 비교할 때 건강한 모습도 있지. 그런데 여전히 너무 많은 우상이 있다.
여전히 서로 각자의 상황 가운데 위기를 만나며 찾는 우상이 있어서 때때로 나를 너무 헌신짝 던지든지 던져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너는 알고 있니? 근데 내가 욕심쟁이여서가 아니야. 그러는 동안 너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나는 종됐던 삶에서 건졌는데 다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난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제1계명에 제2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짜에 속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가짜 사랑에 놀아나다가 상처받을까봐, 아니 아직 우리 애기들이 커가지고서는 결혼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 청년들을 보면서도 가짜 사랑 안 하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 생명이 없는 가짜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속지 말라는 주님의 따스한 외침이었어요. 시편 81편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잘 보세요, 채우리라 여러분. 하였으나. 잘 보세요.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10계명에 있는 지금 계명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신 절하지 말라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인데, 그 다음 왜 앞에서 우상 만들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우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고 왜 얘기했냐면, 그 이유를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내 하나님이니 너희의 입을 크게 열어라. 진짜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그 뒤에 내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채우리라. 채우리라. 가짜 사랑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계속 채웁니다. 어머니 집에 가면 이것 가져가 저것 가져가 계속 채워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자꾸 뭔가를 담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꾸 뭔가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곳간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부터 멀어져서 혹시 재정에 손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계명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려라. 곳간에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채워주신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 좁고 질투나 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시편 81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내가 엎드려 절하고 재미삼아 사주를 본다고요? 재미삼아 타로점에 간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디 재미입니까? 그게 성도가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재미삼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재미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내 소리를 듣고 싶지 않는구나. 왜 이렇게 타로점 봐주는 집들이 많아지는지.
빈집 보기가 힘들어요. 예약하고 가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TV 한번 나왔다고 하면 유명세를 탄대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 제자훈련 끝나고 식사하러 대흥동에 갔는데 지하상가에다 차를 주차하고서는 그 식당까지 걸어가는 그 길목에만 타로점 보는 집이 한 20개는 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금지시킨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기웃거리는 거죠. 너희들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묶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거짓이라고 하는 1500개가 넘는 신 속에서 거짓에 속고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짜에 속지 마. 사기당하지 마. 너 그 전화 잘못 받아서 은행 가가지고 계좌이체 하는 순간 너 다 털리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은행 어플마다 막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체하기 전에 그냥 이체 안 하고 뭐 누구의 전화를 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한 3가지 정도 예 아니요를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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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다 눌러보는데 보니까 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질문을 읽어봤더니 셋 중에 하나는 예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요즘에 보이스피싱범들이 많아졌으면은 그거 돈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 보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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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서는 빨리 넘어가 버려야지 생각할까봐 꼼꼼하게 읽으라고 계명 주신 거예요. 예인 것도 있고 아니요인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3, 4대까지 갚아주겠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너무한다고 생각했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저는 우리 영가족 모두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누리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까지 여러분 제가 보니까 1000대까지면은요 거의 주님 오시기 전까지일 거예요. 주님 오실날 가까이 오고 있는 거 보면 나라 돌아가는 거 보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주님 오실날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대 정도 되면은 이전 어쩌면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 여러분들 모든 가문이 명문 가문 되시고 여러분들 모든 가문이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 사랑에 속으면 안 돼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나눴죠. 거기도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거다. 계명을 지키면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1000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은 우리 하나님은 경외심만큼은 잃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부정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해 한번 또 한 번 생각하게 하는데 결국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래요. 유대 주석가 중에 최대의 주석가였던 라시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들먹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취급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라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먹이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망령되이 일컫느냐? 그분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산 경계, 산 기슭, 산 꼭대기를 나눠서 마지막 대지가 뭐였어요? 성막을 대하듯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죠. 너희들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 지성소로 들어오면 니들은 죽는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경계를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성막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거리를 두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 6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 계명을 봤을 때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시고 질투나 하시고 보복이나 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나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는구나. 와, 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래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막 갑자기 친한 척 하시고 막 갑자기 막 사랑을 다 주실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막 우리가 다가오니까 정말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선을 확 그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끝까지 살기를 원하셨어요.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거였어요.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와 존중을 받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가볍게 언급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것과 같다. 한번 따라보실까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자. 너무 쉽게 하나님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음성까지 들었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써놨고 금요일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블레싱 코리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뭘 모르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아이디어들을 저 멀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미 이 사역을 계속해서 그레노리 목사님과 진행해 오는 팀인 마크 목사님이 줌 미팅을 하면서 남은 5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는데, 그 제안이 이미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주셨던 아이디어랑 똑같이 일치했어요. 그거는 감동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전 블레싱 코리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온전한 예배 생활, 온전한 기도 생활도 안 되는데 여기저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뭔가를 결정한, 심지어 죄송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헤어질 때에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주셨대요. 우리 주님 들으시면은요, 진짜 까무러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구원자, 그들을 새로운 삶의 창조자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이름이셨지,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헛되이 들어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을, 접근성, 다시 말씀드리면 신에게 다가가는 접근성을 얻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결국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기 위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거죠. 열어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경외심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외라는 말을 무서움으로 다 이해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섭고 떨리는 것, 이렇게만 정의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외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정의 내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경외는 무섭고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는
너무 소중해서, 너무 사랑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 그게 사랑입니까? 정말 사랑하면 소중히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런데 나 너희들 너무 사랑하는데 난 너희들이 나를 향한 경외심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다가갈 거거든. 나 계속해서 너희들 용서할 거거든. 나 계속해서 너희들 나는 품어줄 거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예요. 경외는 단순히 무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외는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는 물건일수록 신중하게 다룹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경외가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다루게 되고요. 메모하셨으면 메모하세요. 경외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게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기도는 약해져 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문장으로 쓸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화살표로만 넘기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경외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가볍게 다루게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다루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예배는 형식에 끝나게 되고 예배가 형식으로 흐르게 되면 기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외심을 잃는 순간 신앙의 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대로 죄 앞에 늘 멈춰설 줄 압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슴 뜨겁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 앞에서 중언부언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진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순수한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는 우리 이런 표현은 극히 삼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루터는 존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또 한 축을 담당했던 루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브랜드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든 신발이든 그 브랜드를 이름을 부르는 거 그냥 나랑 아무런 관계 없어도 막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종교에 등록되어 있는 메인 상품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삶의 중심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뼈대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경외의 심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게 아니라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소중하고, 주님이 너무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선을 그으시는 게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나와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문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문은 경외라고 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만약에 딱 한 가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나마 나은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아닙니다. 전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늘 저에게는 행복이고 감격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어떤 날은 새벽 2시, 어떤 날은 새벽 3시, 4시까지 설교 준비가 아니라 그냥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지금처럼 너는 나를 경외하면 돼.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너는 나와 더 가까워질 거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는 뭘 해내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지금처럼 이 고요한 밤에 마치 데이트하듯이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는 너와 지속하고 싶어.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예, 주님. 전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주님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러나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우리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지키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